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326면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은 인생의 중요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전쟁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호 시간에 여러 가지를 점검할 때 중요한 게 총기를 점검을 해요. 총기를 분해해서 잘 닦아내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5분 대기조 같은 경우는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취침을 해야 돼요.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되니까. 전시 작동, 전시를 대비한 훈련할 때는 전쟁이 벌어졌다 생각하고 모든 물자를 다 창고에 다 갖춰놓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그는 이제 아군도 점검을 해야겠지만 적군의 상태가 어떤지, 적지는 어떤지 점검을 하러 여리고 성 근처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갈 때도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를 잘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비행기도 요즘에 너무 비행기가 많이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래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점검을 해야 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내 지금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 10절부터 12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만나의 때가 있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의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아니하시면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때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때가 우리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했죠?
몸에 거두는 시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추수의 때니까 곡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딱 먹은 다음 날에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왜?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의 때가 있고 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해서 먹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사주고 유치원을 보내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학원비를 대주고 교육비와 용돈까지 다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인생의 시기로 만나의 때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전적인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때. 하지만 만나의 때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면 자신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일해서 추수해서 농사짓고 추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며 자신이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한 땅의 소산물을 먹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알바도 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농사를 져서 추수한 소산물을 먹는 때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전적인 은혜와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만나의 때가 있고 열심히 농사지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강교회에서 3년 동안 약정하기를 한 달에 1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월세가요 140만 원이었는데 부가세까지 합치면은 154만 원이었어요. 또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120만 원을 받아서는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봉울천 교회 김용관 목사님이 혹시 부족한 월세가 얼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째서 이만큼이 모자랍니다 했더니 3년 동안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때는 교회 초창기니까 재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도움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강교회와 봉울천교회의 도움으로 3년 동안 월세를 낼 수 있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나자 만나의 때가 그쳤어요. 그래서 저는 3년 지나서 한강교회 최남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만나의 때가 있고 농사를 져서 소출을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났으니까 약정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만나의 때가 그치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자체적으로 자립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의 때에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성미가 없으면 성미를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물을 먹는 때가 되니까 추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선교지와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일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비도 또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교육비도 대주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죠.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아이들의 교육비도 사용하고 생활비도 용돈도 주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고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공부도요 때가 있어요. 우리 그 학생 때, 저는요 학생 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공부는 때가 있다.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공부하라고 선생이 되라고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공부하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공부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후회가 돼가지고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부는 때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저는 그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평생 공부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공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나이가 들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암기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지혜도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 때는요 암송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암송하라고 그러면 금방 외워버려요. 지금은요 이게 머리가 돌이 돼가지고 한참 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열심히 배울 때가 있고 훈련하고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배울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채우는 영성과 비우는 영성 때가 있는 거예요. 늘 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울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요 때가 있더라고요. 결혼도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다 잘 들으세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재다 보면요 사랑도 놓치고 결혼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 100% 만족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사랑도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어요. 출산도 때가 있고요 양육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들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그리고 뭐 신혼을 즐긴다고 피임하다 보면 많은 불임의 원인이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출산도 때가 있고요 양육도 때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정말 건강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목회를 해보니까 20대의 아이를 낳는 것과 30대의 아이를 낳는 것과 40대의 아이를 낳는 건요 양육할 때 너무 차이가 나요. 20대 때는요 힘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둘셋 걷더니 길러요. 근데 30대 때가 되면 체력이 떨어져. 40대 때가 되면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결혼도 때가 있고 출산도 때가 있고 양육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요 모르니까 결혼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모르니까 결혼을 해. 또 모르니까 애를 낳았어요. 저는 모르니까 셋을 낳았어. 모르니까 셋을 낳지 알면서 안 낳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요. 모르고 결혼하고 모르고 애 낳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니까 애도 못 낳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도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요즘 삐진데 왜 삐진지 아세요? 김창옥 쇼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남자들이 삐진 이유는 고로쇠 나무 얘기를 한다고요. 고로쇠 나무가 1년에 18리터 정도를 빼낼 수 있대요. 근데 18리터 이상을 빼내게 되면 고로쇠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의 인생을 보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너무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 그 조금만 건드리면 삐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쉴때 쉬어줘야죠. 박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쉬고 좀 놀아야 돼.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10% 정도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해라. 자신에게 좀 선물을 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쉴 때는 쉬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아니 죽기 전날까지 일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실 것 같죠?
이때니까요. 진짜 그런 분들 계셔. 죽기 전날까지 자기가 죽을 병 걸렸는데 죽기 전날까지 일을 해. 와, 이거 완전 일 중독자요. 아니, 언제까지 일만 할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때가 있고요, 돈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요, 그 런닝머신 기계 있잖아, 런닝머신 기계, 거기다가 돈다발을 수천만 원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모르고 이제 자식들이 버렸는데, 그걸 이제 고물상 하시는 분이 주워가지고 그 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찾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러닝머신 밑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가셨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니 그 돈 러닝머신에 숨겨놓으면 뭐예요? 돈을 죽기 전에 써야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생 일만 한다 가지 마세요.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쓸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힘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농사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거름 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때 놓치면요 1년 농사 망치고요, 물 주는 데 놓치면요 말라서 죽고요, 추수할 때 놓치면요 1년 농사 다 지어놓고 추수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때인가? 공부할 때인가? 훈련 받을 때인가? 일할 때인가? 아니면 쉴 때인가? 도움 받을 때인가? 도움을 줄 때인가?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 사계절처럼 하나님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 가을이 되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또 겨울이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눈이 내려 쉴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다. 친구도 만날 때가 있고, 또 연애할 때가 있고, 배우자를 만날 때가 있고, 자녀를 만날 때가 있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한 때에 즉 추수의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기다리고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원아, 하나님이 너를 학교에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너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건데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를. 아멘? 그렇죠. 은주야,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될 때야. 하은아, 돈도 벌어야겠지만 미래를 잘 준비하기 바란다. 진아야, 결혼도 때가 있고 출산도 때가 있다. 임사님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또 함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박수님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조금 인생을 릴렉스하게 누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우리 중년이잖아요. 중년이 되니까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모시고 또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도 같이 가고 또 우리 제주도 이번에 가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누리며 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죽기 전날까지 일만 하다 가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도 봤다니까요. 얼마나 참 그거 자기만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만 억울한 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분별해서 인생 사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 사계를 내가 정말 지금은 씨를 뿌릴 때인지 아니면 물을 줄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훈련하고 준비할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쉴 때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부르짖으라. 열매 찾자이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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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온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물내지 말고 불러보시라.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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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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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같이 아니할까 염려하면서 맨날 지나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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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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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설교 이제 일을 끝나고 나는 정말
이 내 때가 지금 무엇에 집중할 때인가를, 내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 때인가를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점검은 누구의 편인가요? 기준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누구의 편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우방과 혈맹이 누구입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들을 돕는 편이 어딘가를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에서 돕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돕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대로 전쟁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우방이 없어요. 우방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지금 북한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막 탄약 팍 공급받고 그리고 막 군사들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만약 동맹국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했는데 하마스의 동맹국이 있었어요. 헤즈볼라, 또 이란, 그리고 후티 반군.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해서 또 후티 반군 초토화시키고 헤즈볼라 초토화시키니까 하마스가 버틸 힘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휴전하자, 포로교환하자 해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포로교환 했더라고요. 이건 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근데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여리고서 어떻게 점령할까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 칼을 딱 빼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면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아야지 치든지 아니면 동맹이면은 화친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13절과 14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 이 뜻은요, 네 질문이 영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넌 지금 내가 누구 편이냐고 묻는데 네 질문이 잘못됐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적들 편도 아니고 여호수아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여호수아 잘 들어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 도울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심판받을 짓 하고 징계받을 짓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너를 칠 거야.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 네 질문이 잘못된 거야. 여기서 우리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절대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기준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 있어요. 미국은 청교도 국가예요. 그러니까 남군도 주의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북군도 주의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싸웠어요? 노예 해방. 근데 이 노예 해방을 왜 일으켰냐면은 링컨은 성경을 읽다가 빌레몬에서 오네시모 얘기 나오잖아요. 노예 해방은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 전쟁을 이제 남북 전쟁이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군도 북군도 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의 승패가 걸린 아주 중요한 대전투를 앞둔 대통령은 엄청난 범인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다 우리 동족이고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본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그것은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왜? 그 사람도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요. 제가 진계미수의 사람을 키우는데 얘네들이 서로 싸워. 진계미수의 사람이랑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는 누구 편 들어야 돼? 하나, 목사님 누구 편 들어야 돼? 다 똑같지, 그치? 다 똑같은 자녀잖아, 그치? 누구 편을 들어? 누구 편을 들기는? 부모는 뭐라고, 임세,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싸우지 말고 위하며 살아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편인데 내 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 너희네 자녀잖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누구 편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화평의 사람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정복 전쟁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끝나면 뭐예요? 사사기로 넘어가요.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 용서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쳇바퀴 돌아. 그러다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역대상황. 믿음의 왕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초지일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남의 나라는 오락가락해. 믿음의 왕들과 불순종의 왕들 사이에 오락가락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 70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좀 편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 70년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편 아니셨어요? 여러분 절대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편이 돼야 돼. 니들이 왜 멸망당했는 줄 알아?
니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때 내가 선지자를 보냈지. 근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냐?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하나님이 내 편 아니시냐고요? 착각하지 마. 여러분, 똑같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여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똑같은 다윗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승승장구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내란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기준을 바꾸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인격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는 멸시한 자를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여호와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과 탐욕과 죄악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군대 제대는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그걸 놔둘 수 있습니까? 방치할 수 없잖아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기준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점검인데요. 누가 주인인가? 주제권을 점검해야 돼요. 주어, 주체의 점검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받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주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전쟁의 지휘권을, 인생의 지휘권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전시 작전권을 총사령관이신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제권이에요. 주제권. 주어, 주체의 변화. 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니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어디서 나온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신의 산 똘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럼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바로 지휘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권, 주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다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주인,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난 종이에요. 전시 작전권을 내려놓는 종이라고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신을 신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금갑질 끼워주고 살찐 손가락 잡고 신을 신겨주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근데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노예는 신을 신지 않는다. 주권이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가서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이거 해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바로 전쟁의 지휘권, 즉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10가지 재앙.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바위 재앙이 올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올 것입니다. 흑암 재앙이 올 것입니다.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 능력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아라. 침묵하고 돌아. 외쳐라. 외쳐. 갇혀라. 쳐. 걷어라. 걷어.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전시 작전권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주제권을 내려놔라. 인생의 주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승리와 해방도 주어 주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도 주어 주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구약의 핵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룻기를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기 전에 그 사이에 기업물자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난 룻이랑 결혼하기 싫어요 하고 재판정 앞에 나가 뭐합니까? 신을 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주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주제권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제권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해방과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맥주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적극거리 그런 가나안 땅의 정복도 하나님의 은혜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속을 썩이니까 너무 막 광야 은혜를 주셨는데도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는 게 더 이상 이것들 진짜 아무리 만남의 주약을 내려주고 전쟁에 승리를 주고 출애굽의 해방을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막 화가 나시니까 나 진짜 얘네들이랑 같이 못 간다. 내가 같이 가다가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다 쓸어버릴 것 같아. 내가 다시는 진짜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보고 혼자 가라고요?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혼자 가라고요? 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니 나 못 가 주님.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가장들 있잖아요. 가장. 애들이 말 들어요? 잔소리도 말 듣냐고요? 안 들어. 그럼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가 무슨 검열을 하면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주제권을 내려놔. 간단해요. 간단해. 자녀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원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제 애를 진아야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요기요새 노래 알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탁 맡겨야 돼요. 사업을 하나님께 탁 맡겨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 딱 맡겨야 돼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막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밤새서 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누가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자녀도 사업도 목회도 가정도 미래도 전적 의탁 주재권을 내려놔야 돼요. 주어 주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 내게 맡겨라. 자녀 내게 맡겨라. 사업 내게 맡겨라. 미래 내게 맡겨라. 목회 내게 맡겨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그 밭을 다 갈아주신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인생이 쉬워져. 인생이 쉬워진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자녀 양육이 쉬워져. 목회가 쉬워져요. 사업이 쉬워진다니까요. 왜? 나는 할 게 없어.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냥.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돼 그냥. 밭은 주님이 다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배울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이게 주어 주체의 변화예요. 이게 주재권의 양도예요. 이게 쉼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인생의 주어 주체를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면 참된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며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부르면 다 해결되느냐? 배고파도 엄마, 힘들어도 엄마, 필요해도 엄마. 우리는 누구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부르면 해결되듯이. 오늘 이 말씀 잘 깊이 새기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 놓아요. 주여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사랑만 지친 몸 주여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영원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자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드려요. 모두 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사업도 목회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름주자 맑은 물과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시니 가장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지금 흔들어 한번 가겠습니다. 야!